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친숙한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힘이 장사인, 힘이 센 바보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을 상고해 보시면요,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될 때 삼손이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삼손이 가진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삼손은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입니다.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입다로 계속 이어지다가 12번째 사사로 삼손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사사기 전체 말씀의 최종 결론과도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에 관한 기록된 말씀이 다른 사사들과 달리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무려 4개의 장에 걸쳐서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사기 전체 말씀, 사사기 21장 전체 말씀의 최종 결론이 무엇입니까? 딱 한 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사도행전 28장 전체 말씀의 결론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이 딱 한 말씀, 한 구절의 말씀에 사도행전 전체의 결론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사사기 21장 전체를 요약하는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처럼 사실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좌정하고 계셨지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실제적인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진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서 참되게 여기지도 않았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이 진리의 말씀은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무지와 혼란이 극에 달한 사사시대에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영적 세계와 물질적인 우주 세계를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신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에게 주인 행세하고 자기가 왕으로 군림한 세상,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고 왕이 되어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마구마구 행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영적인 어둠이 이스라엘 전역을 뒤덮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에도
영적으로 혼미하고 혼탁해져서 분별력을 거의 상실해 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 지경에 빠져들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이방의 여러 잡신들을 향해 우상 숭배의 죄를 서슴지 않고 범했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쳐 버리고 가나안 이방 족속들의 우상들을 향해 달려나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많은 죄악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상 숭배의 죄를 아주 싫어하시지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를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시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이 다른 존재에게 돌려지는 것을 심각한 치명적인 죄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존재에게 당신의 영광을 뺏기는 것을 심히 가증히 여기시는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그의 만드신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서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라는 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도 아니라는 점에 놓여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했던 것은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들에게 돌리면서 정작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은 사사시대의 극심한 영적인 부패와 타락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 때문에 사사시대 전체에 걸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일정한 사이클이 나타나게 되죠.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패턴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풀이되고 있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요. 가나안 이방족 속에 극심한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가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참된 예배와 경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가나안 이방 족속들을 강성하게 하시지요. 이방 민족의 세력을 강하게 일으키셔서 이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정 기간 동안 극렬히 타는 풀무불과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방 족속들에게 칼에 죽고 사로잡혀가고 남은 자들은 갖은 압제와 압박과 속박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식민지 곧 속국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이방 민족으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통에 차서 탄식하고
가슴을 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에 찬 그 신음소리와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사사를 일으켜 세우시지요. 그 다음에 세워진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샬롬, 화평이 찾아오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계속해서 빠져들게 되고, 그럼 또 이방의 압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 패턴이 사사시대 내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사기 후반부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로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삼손에게는 두 가지 특별한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지배한 기간인데요,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를 무려 40년간 받게 됩니다. 무려 40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사시대 안에서도 독보적으로 긴 기간 동안 압제를 받았기 때문이지요. 사사 운니엘 시대에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8년, 에훗 시대 때는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 사사 드보라가 활동했던 하솔 왕 야빈이 20년,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이 7년 동안 압제했지만 삼손 때 와서는 블레셋 하솔 왕 야빈보다 2배나 많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한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압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두 번째 특이한 지점이 발견됩니다. 무엇입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이클,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 패턴이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삼손이 살았던 시대에 가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목전에서 또다시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게 사사기 기간 내에서도 가장 긴 압제 기간인 장장 40년 동안 이방족 속의 손에,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이 나와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나와야 하겠지요. 가나안 이방 족속들에게 족쇄에 묶이고 쇠고랑에 차서 그 속박과 압제 때문에 자신들의 부패와 타락을 깨닫고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며 회개의 자리, 통회 자복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정말 눈물과 통곡과 탄식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삼손이 사사로 있었던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40년 동안을 온갖 포갑을 부려도,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찢어진 상처와 멍자국으로 가득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입을 닫고 그 누구 하나 애통해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사사시대의 영적인
현실이었던 것이지요. 이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조차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만 자신들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는 자리에 떨어져 있지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정말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그 죄를 뿌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이 그만 뚝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끊어지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더 절망스러운 것이 있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절망스러운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이방족 속의 압제에 순응하면서 블레셋의 우상인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악한 행위에 물들어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사를 보내주심으로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삼손 시대에 와서는 아무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니 블레셋이 그 이방 족속들의 거의 똥화가 되고 순응되어 버려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 왜 부르짖어야 하는지 그것조차 망각해 버렸으니 소망이 끊어진 것이지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이방 민족의 지배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시는 이 사이클이 삼손 시대에 와서는 그만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중간에 톱니바퀴가 하나 빠져서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부르짖음이 없는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운니엘과 기드온 같은 용사를 보내시지 않으시지요. 우리를 구원할 사사를 보내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사사 대신에 누가 먼저 와야 하겠습니까? 부르짖는 자가 없으니 누가 와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붙드시고 끝까지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야 하겠지요. 그래서 삼손의 부모님이었던 마노아와 그의 부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로서 이제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삼손을 택하시고 그 모태로부터 거룩하게 하시고 그 삼손을 나시린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나시린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다름 아닌 삼손이 바로 이 나시린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며 하나님을 섬길 나시린이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나시린으로서 삼손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보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삼손을 향하신 근본 뜻과 그 마음이,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명은요, 딴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것입니다. 삼손이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부르짖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온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먼저가 아닙니다. 구원 이전에 무엇이 선행해야 합니까? 사사기 사이클을 볼 때 부르짖음이 선행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에 찬 간절한 부르짖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와 혼탁함으로 부르짖지도 않는, 자신들이 부르짖어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망각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삼손은요, 부르짖는 자의 사명을 가진 나시린으로 이 땅에 보내어졌음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시린으로서 실패한 사람이었지요. 그는요, 블레셋 지역인 딥나의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딥나로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새끼 염소를 찢는 것처럼 찢어 죽입니다. 나시린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며칠 뒤에 보니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집을 만들었습니다. 삼손은요, 사자의 시체에서 손을 대서 꿀을 먹지요. 그 꿀을 자신만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가져다 줍니다. 나시린은 부정한 것, 특히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삼손은 이를 어깁니다. 또 어떻습니까? 삼손이 결혼하러 가는 블레셋 딥나는요, 포도의 주산지입니다. 대표적인 포도 산지이지요. 삼손이 사자를 죽인 곳도 딥나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삼손이 포도주를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에 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포도 생산지에서 며칠을 보내고 또 그곳에서 크게 연회가 베풀어진 것을 보면 아마도 삼손이 포도주를 마셨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나시린으로서 삼손이 실패한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사 삼손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되짚어 봐야 되죠. 삼손은요, 자라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분별되어집니다. 삼손은 이제 부모님이었던 마노아 또 그의 부인인으로부터 특별하게 정말 기적 같은 은혜로 얻은 자녀였던 삼손에게 신앙적인 차원을 크게 교육하지 못한 것으로 분별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신신당부하면서 일러주었던 나시린으로서의 규례를 온전히 교육받지 못한 것이지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형태의 부정한 것들, 특히 죽은 시체를 접촉하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엄격하게 훈련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여인들, 대표적으로 도보라와 같은 사사에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신앙의 경건함과 담대함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또 한편 삼손의 삶은 삼손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노인 형편과 상황이 하나로 종합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어땠습니까? 지파들은 제 마음대로 정말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있었지요. 마지막 사사 삼손에 이르러서는 이런 이스라엘 지파의 분열이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요, 삼손은 이전 사사들과 달리 자기 지파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지요. 기드온 시대에는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사사로 세워진 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팔을 불게 되면 그래도 도와주는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최소한 한두 지파는 나왔는데 이제는 아무도 안 나오는 것이지요. 심지어 삼손은요, 자기가 속한 단 지파로부터도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삼손은 단 지파 사람이었는데 그가 속해 있었던 단 지파는 자기에게 할당된 약속의 땅을 일찌감치 포기해버렸습니다. 단 지파는 이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포기해버리고 약속의 땅에서 밀려나 있었지요. 사사기 18장을 보시게 되면요, 단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에 밀려서 거주할 땅을 찾아 헤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삼손과 그의 집안은 본래 약속의 땅으로 받은 지역을 지키려고 했던 몇 안 남은 단지파의 잔존 가정들 중에 하나였지요. 결국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은요, 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지파의 도움도, 또 자기가 속한 단지파로부터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요, 사사시대 말기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파별 동맹이 거의 와해되고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뿐 아니지요. 유다 지파 3,000명의 경우에 어떻게 행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사사로 세운 삼손을 유다 지파 3,000명이 직접 나서서 포박하고, 이제 포박하여서 이 삼손을 누구에게 넘기려 했습니까? 블레셋에게 넘기려고 했지요. 자신들의 지도자인 이스라엘의 사사를 이제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적국 원수인 블레셋에 포박하여 바칠 지경이 된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이죠. 블레셋을 상대하던 유대 지파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수가 오히려 블레셋보다 더 많았음에도 그들을 두려워하여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세운 사사 삼손을 직접 결박하여 갖다 바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요 지금 완전히 혼자입니다. 삼손의 삶은 이런 상황들의 결정체인 것이지요. 자신의 그 신앙의 영역을 그 누구에게도 정확하게 가르침 받을 수 없었고, 이제 부모로부터 신앙적인 자산을 참되게 전수받지 못했지요. 이스라엘 지파, 심지어 자기 지파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대는커녕요, 자기 동족이 직접 자기를 포박하여서 사로잡아서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속박하고 압박했던 그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 가나안 이방 족속들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동족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상황입니다. 무인지경이 된 삼손은요, 주변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블레셋을 상대로 호롤단신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삼손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르짖음밖에 없지요.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다 걸고서 부르짖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신앙인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결코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정반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그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삼손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점을 명념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자신의 전 실존을 다 바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결국 차고도 넘치도록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삼손이 여러 개의 밧줄로 묶여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진 그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지요. 이로써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즉시로 응답하신 것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바로 이 삼손의 부르짖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형편과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 목숨 다한 간절한 부르짖음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지요. 본문의 말씀에 삼손의 부르짖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지요. 삼손이 레히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특뼈로 1000명이나 무찔렀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삼손이 얼마나 목마르고 이제 지쳤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는 힘을 다하여서 자신의 전 존재를, 자신의 전 실존을 한꺼번에 다 쏟아부어서 전투에 임했으니 이제 삼손은 목이 말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원수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삼손은 지금 호룰단신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 세워져서 호룰단신으로 이제 적국 블레셋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쥐어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직접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지요.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은 정신을 차리고 회복하여 소생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그 샘을 에나골에 곧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칭하게 되지요. 이 에나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터치하셔서 삼손에게 허락하신 셈입니다. 에나골에는 삼손이 죽음의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죽을 인생에서 살아나게 하신 축복의 응답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의 셈인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부르짖는 자에게 마른 땅에도 콸콸 솟아나는 샘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나골의 은혜가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됨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부르짖었더니 성령이 임하게 되지요. 사사기에는 성령이 총 7번 임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삼손에게만 4번 임합니다. 이것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응답되신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사기 시대 전체 7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그 가운데 4번이 삼손에게 임하게 됩니다. 삼손이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죽을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는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물 한 가죽 부대와 떡 한 덩이를 받아들고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헤매다가 물이 떨어지게 되고 이스마엘은 목이 말라 괴로워하고 죽어가고 있지요. 자식이 죽어감을 보지 못하던 하갈이 광야에서 방성되고 갑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눈을 밝혀 샘을 발견하여 생수를 얻게 하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하갈의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죽을 자리에서 생수를 얻게 되고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요. 또 창세기 32장에 야곱은요,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날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절박한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신이 처한 한계 상황에서 야곱은요, 자신의 전 존재를 기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니까 야곱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인간의 가장 질긴 힘줄,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환도뼈의 그 힘줄, 허벅지 관절의 힘줄을 침으로 이제 관절이 이골되어서 잘 걷지 못하게 되었지만 야곱은 이 부르짖는 생사를 건 기도를 통하여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갈처럼, 야곱처럼, 삼손처럼 부르짖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문제와 극심한 고통,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생결단하고 부르짖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요, 에낙고레의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절망하는 자에게 죽음이 기다리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믿고서 그런 절망적인 죽음의 순간에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절박함 속에 부르짖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 바로 에낙고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카라는 절규한다는 말씀이지요. 놀랍게도 삼손과 같은 시대인 주전 1100년경 이제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사사기 15장과 사무엘상 1장에 같은 시대에 기록된 성경인데 그게 카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이지요?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인 것이지요. 성경은요, 한나가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부르짖었다, 절규했다, 통곡했다는 말씀입니다. 한나가 이제 부르짖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주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지시고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사라진 것이 근본 문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짖음이 사라진 시대에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당신께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사방이 다 막혀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고 정말 주저앉고만 싶을 때,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샘물이 터지는데요, 바로 에낙고레의 축복의 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축복의 샘,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의 샘이 마구마구 터져 나오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어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